네, 오늘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망각의 대가가 무엇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완전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항상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합니다. 많은 학설이나 이론들이 어떤 완벽한 상태를 그리고 그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투영한 이상적인 그림일 뿐이고 현실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인간이란 그 안에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양가적인 속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적인 인간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점에서 어떤 추상적인 인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인간, 매우 사실적인 인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선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가졌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100%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100%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자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모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실수가 있고 또 오판이 있고, 또 때로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거한다고 거하면서 자기는 착각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면서 남의 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 그 앞장에는 11장이죠. 그 앞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위대한 왕으로서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을 했던 충직한 신하이자 용맹한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굉장히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자였는데,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던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국가인 암몬과 치열하게 국력을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서로 누가 더 세냐 이걸 두고 군사적인 충돌이 항상 벌어졌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시, 비상, 시국이었습니다. 용맹하고 충직한 자신의 장수들이 전선에 나가서 다 전투를 그렇게 수행하는 동안에 다윗은 왕으로서 왕궁에 머물면서 나라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내치에 집중해야 하고 집중을 흐트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시시각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살얼음판과 같은 매사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엄중하고 집중해야 하는, 날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에 바로 밧세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마당에 나라의 최고 수장인 임금은 자기의 사소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모략을 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 출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출전하기 전에 잠깐 집에 내려가서 너의 아내와 단란한 시간을 좀 보내라,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략을 짜려고 했던 거죠. 그 아이가 이 아이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간교죠. 하지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내 병사들은 다 지금 진중에서 전쟁 앞두고 다 저기서 자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군막에서 병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바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지휘관으로서 집중력을 잃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가장 치열한 전투에 투입이 돼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한 권력자가 자기가 행한 범죄를 덮기 위해서 유능한 부하 장수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고 잉태되지 말아야 했을 그 이 씨앗을 틔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하 11장 27절, 1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1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더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은 그의 행실을 악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이었습니다. 이 악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선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인하시는 그 한계를, 경계를 넘어갔다. 이 넘는 행동을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예언자의 이름이 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단이 왕 앞에 강한 심장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부자 한 명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 한 명이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한쪽은 풍요를 차고 넘쳐서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가진 재산이라고는 조그마한 양,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이 키우던 이 양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소중했던 건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품에 함께 잠을 청하고, 그래서 마치 이 양이 자기의 딸처럼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감을 나누고 친밀하게 늘 붙어서 의지하는,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게 되어서 부자에게 손님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전통이 있죠. 누군가 지나가게 되면 먹을 거를 내어주고 입을 걸 내어줍니다. 이 부유한 사람 집에 잠시 나그네가 유숙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한답시고 요리를 한답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중에서 음식을 잡아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집에 있는 귀하디 귀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바쳤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양과 소가 넉넉하게 있었음에도 없는 사람의 것을 강탈해서 손님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이건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위반이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4배로 갚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4배로 보상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예언자의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노하였다, 불같이 화를 냈다, 매우 화가 났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이 나쁜 짓을 행한 사람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한다, 벌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비유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옳고 그름을, 행실을, 의와 불의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율법에 비춰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웃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일은 악행이고 불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판단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로운 판단력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해서 지금 문제인 겁니다. 자기 행실에 대해서는 내가 불의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판단력이 이상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자기 바깥을, 남을
향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과 비슷한 부분이 참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자신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과 남의 불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는 감상적으로, 정서적으로 대하고 남의 불의에 대해서는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고 느낍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터는 이러한 인간의 심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틴어 써서 죄송합니다. 꼬르꾸르붐 인세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 든다는 거죠. 손가락은 바깥으로 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구부러지듯이 나에 대해서 관대한,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섰을 때 보이는 그런 이중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이중성을 꼬집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이 남에게는 매정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이 기준에 오늘 다윗이 걸리고 말았던 거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불같이 화를 내는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7절에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직언을 합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고 왕이라는 최고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사소한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를 채우겠다고 주변 사람을 제거해버린 악인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예언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머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릿하고 또 쨍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행을, 자신의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넘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윗에 대한 질책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왕의 잘못을 사정없이 쏘아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한 그 핵심은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신기하게도 동사들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보십시오. 내게 주고, 내게 품에 두고, 내게 맡기고, 부족할 성 싶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모자라지 않도록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조건을 다 채워주셨고 또 모자랄 성 싶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더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9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동사들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8절과 9절 말씀이 명확하게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업신여김은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악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중한 장수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입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이 정반대의 그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지경까지 이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가? 과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영으로 통치해야 되는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엄청나게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과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내 판단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높아진 자기의 자리와 한없이 쓸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의 범위에 도취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그 멋대로 행동하는 교만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왜 이렇게 신앙에서 도저히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추태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던가. 이 말씀은 10절에도 나와 있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런 모든 악행을 이어진 악행을 했던 그 뿌리를 거슬러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누구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던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던가? 그런 초반의 감사와 그 초반의 이끌림과 그 초심, 믿음의 초심을 아예 잊어버리고 누가 나에게 이런 지혜와 해안과 통찰을 주셔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그 생활 전면에서 다 지워버렸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그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옆에 계셨지만 다윗은 그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불렀을 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낱말이었던 거예요.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무시한다, 치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그 부자 한 마리라네요. 그 부자가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막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그렇게 대했듯이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대했으면 그냥 내가 가져와도 되지. 이게 업신여기는 태도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대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찮게 대하는 거. 때로는 귀찮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게 귀찮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지적하는 게 하찮아. 별 효용이 없어. 능력이 없어. 뭐가 안 나오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참 많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더 빨라. 사람이 그렇게 균형감을 잃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자기의 판단과 능력으로 막무가내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의 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에게 원하는 방향이 있으실 텐데 그 방향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도 둘째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의 기준을 봐서 선을 넘지 않고 그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중 안에서 장중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라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를 혼합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라고 꾸며서 가짜를 갖다 진짜로 꾸며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너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너의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거기에 율법과 복음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장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무사귀환을 바라는 남은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간절함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걸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의 상황을 잊지 않는, 그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더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서서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통치자였더라면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그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고 시선은 다른 곳으로 점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질주하다가 맞이한 한 사람이 어떤 질책을 받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좀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이 사람이 받은 대가, 다윗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 위를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죽고 죽이는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고 다윗의 후궁들도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큰 벌을 받았다 할까요? 어떤 대가를 치렀다 할까요? 그거보다 더 큰 대가를 다윗이 치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이 다윗의 잘못과 말씀이 성경에 박제가 돼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렸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좋은 모범으로, 좋은 사례로 성경에 기록되면 참 좋겠지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반증교사로 기록이 돼서 수천 년이 지나도 영원히 고통을 받고 또 앞으로 역사가 지속이 되면 성경이 계속 남아있으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도 읽고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듣게 되겠죠. 아마 다윗이 천국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을 설교 시간을 보게 된다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삶에도 소소하게나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오류를 범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의 그 중심을 잃고 좌충우돌할 때도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까맣게 잊는다, 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매사, 매 순간 내 판단과 내 행동과 내 걸음걸이에 하나님의 흔적이 과연 있는지,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상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빼앗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그런 마음과 시간들을 다른 곳에다가 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시간이 누적돼서 지금 내 시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져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길에서 궤도를 좀 이탈한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그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죠. 회개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다윗도 훗날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을 크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했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하셨고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의 본 사명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와 한 날의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다시 발을 내딛는 그 삶이 내 생활을, 내 것, 이런 중심에서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삶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도 가운데 요청하고 초청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을 때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낙심이 되건 기쁘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